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새로운 7월의 첫날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7월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7월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새로운 7월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7월의 은혜, 7월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에 특별한 절기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반년도 함께 해주셨듯이 다가올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7월의 첫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굉장히 기적이 많았습니다. 기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4가지 기적으로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고친 이야기, 5번째 기적,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기적은 6번째 기적, 또 7번째 기적으로 기적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부분 7절까지의 내용은 작은 일상 속에서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형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신학교 후보생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교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주할 이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요단강 쪽으로 가서 벌목을 해가지고 집을 좀 짓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가기는 가는데 당신과 당신의 종도 같이 가달라. 엘리사에게 이런 요청을 하니까 내가 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 가운데 이렇게 벌목을 하거나 목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이 당시에 도끼라고 하는 거, 여기 쇠도끼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 5절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철기 문명입니다. 근데 이 철기 문명의 유산을 갖고 있던 지역, 히타이트 계열의 이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전통의 강호였던 이집트 대문명의 애굽 정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 중에서 히타이트 계열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이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이라는 게 이게 담금질하고 용광로에 녹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신 장비, 최신 농경 기구 내진 최신 어떤 작업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살 수도 없고 워낙 고가예요.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걸 어렵게 구해온 거예요. 근데 이 도끼질을 제대로 못했던 이 신학생들이 도끼질 하다가 불사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물에 빠진 거예요. 강물에. 여러분, 강물의 깊이가 아무리 낮아도 그 안에 바닥까지 들어가서 이 무거운 쇠도끼 갖고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됐고, 엘리사가 여기 나오는 본문의 그 내용대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가 밑바닥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이제 벌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일상이죠. 근데 이런 작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7월의 첫날과 함께 7월 한 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와 종이 같이 가자고 했던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대표가 간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선지자 생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모든 일상의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아무쪼록 7월 한 달의 시간, 이 31일까지 있는 7월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적이 나오는데 그 하나 기적은
원수들의 계획까지 보시고 아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기적이에요. 이제 그게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연결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 9,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가 쳐들어온 이야기 8, 9, 10절 그때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당시의 진짜 선지자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관계가 좋았나요? 서로 경계를 하고 있었나요? 서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중심으로 한 모든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참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아부만 할 국립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이건 우상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마치 점치듯이, 부적 붙이듯이, 굿하듯이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이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왕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최후 리더인 최종 통수권자인 절대 권력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나라의 운명 앞에서 엘리야든 엘리사든 진정한 선지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게 아람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국이 쳐들어오면 왕하고 사이가 안 좋고 왕이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계속 왕과 이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경계를 하더라도 이 나라의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줘요.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오니까 어디를 방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무리 쳐들어오고 막 해도 마치 우리들의 작전이 스파이에 의해서 노출된 것처럼 이웃 나라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쳐들어왔겠어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도 아무리 왕이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각색 병든 자들이 신음하면서 서로 불평하면서 아우성치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조금씩 나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범죄예요. 원죄예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화가 돼야죠. 거룩해지는 과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거룩해지는, 나를 십자가 앞에 매일 복종시키는 일들.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무 사람들을 높이 치켜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대도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부족할지라도 감싸줘야 되고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너무 자신 없어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이 나라의 미래, 우리 사업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우리 앞날의 미래를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려울 때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나라보다 강하다. 여기 나오는 엘리사의 기도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지요.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리 다 알고서 군대가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 사람을 색출해내라, 그놈을 벌주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폐하. 저 나라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승천한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뭐냐 하면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는 것을 방해하고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사업이 어렵게 하고 가정이 힘들게 하고 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스케줄, 영적 스케줄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작은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말고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린다면 13, 14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장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13절, 14절 왕이 이르되 시작.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도단이라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도단하면 저는 도단하면은 이게 히브리어 지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로 풀면 언어 도단인지 뭔지 도단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좀 어려운 말을 물으시는데 기억은 우리 안 나니까 빨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디냐 하면요. 옛날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도단이에요. 이 도단은 배신의 장소, 남들을 팔아버린 장소, 시험이 많은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꼭 그 지역은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지역. 그래서 뭐가 어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곳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풍수지리설의 그런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 장소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이곳에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장소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던 이 장소에서 사실은 엘리사가 붙잡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여기 가면 시험이 많고 이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곳을 피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기서는 안 될 거야. 그 옛날에 그래서 경기도 화성 거기 가면 살인사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지금 동탄 신도시가 1도시, 2도시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신도시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죠. 옛날에 여기가 화성 살인사건이 있던 바로 그곳이야 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지금 신도시로 아주 번창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뭘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념과 나의 선입견 속에서 여기는 피해야 돼. 이거는 안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예배 드리러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일부러 나와 계신 여러분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 7월 한 달의 시간도 감사의 절기로 감사하는 한 달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한 달, 간증이 있는 그런 7월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많았던 도단에 있었던 그곳에 수많은 병사들과 병거와 말을 보냈지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붙잡히지 않았고 그곳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며 일상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7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7월 한 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승리하는 한 달,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